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21절 2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입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입니다. 북군과 남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군과 남군의 그 경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말하면은 그 위쪽에 메릴랜드주고요. 하나는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거기에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북쪽과 북군과 남군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한 번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북쪽에는 위쪽 옷을 입을 때 위쪽에는 북군의 옷을 입자. 그러면 북군이 와서 북군 옷을 입었으니까 살려줄 것이다. 또 아래쪽에는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남군이 쳐들어오면은 또 남군 옷을 입었다고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입기로 결정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입은 겁니다. 그런데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위에 북군 옷을 입었다고 죽이고 또 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래쪽에 남군 옷을 입었다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어떨 때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교회 시리즈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7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마치 그랬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어떨 때는 믿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돼요.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증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정말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보통 두 교회를 뽑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 교회보다도 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표현은 우리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싫어 그러면은요, 그냥 싫은 것에 대해서는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욱하는 표정을 욱하면서 욱하고 토할 거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싫은데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싫다. 끔찍히 싫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른 책망받는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이게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있다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어찌 보면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을 버리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신앙을 버렸구나, 떠났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더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믿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토해내고 싶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 정말 내 입으로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어. 아주 이런 끔찍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모욕적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쭉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실은요, 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수성은 뭐냐면 그 주변에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뜨거운 그 온천수가 거기에서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떨어진 곳에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골로새서 성경도 있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시원한 차가운 지하수가 흘러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km 이상의 10km가 지나면서요,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지고요. 또 차가운 지하수는 또 뜨뜻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지근해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온천수는요, 이렇게 냄새가 있잖아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식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을 듣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냥 그대로 마음에 확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지하수처럼 차갑든지 그렇게 해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코비드 기간이라서 항상 어디에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도 재고 그러잖아요. 보통 36.5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온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나는 왕년에 뜨겁게 나는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일, 내년에, 다음에 내가 뜨겁게 주님을 믿을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차든지 지금 뜨겁든지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차다라고 하는 표현과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냉랭해진 거예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잖아요. 주님을 버렸는지 떠났는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유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차가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냉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해요. 죄가 유혹해요. 마귀가, 이단이 나를 유혹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노! 차가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한때는 이제 교회 내 서번트 리더십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많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 학자들도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맥가브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10% 20% 정도는 깨어있는 성도다. 근데 한 7, 80%는 살짝 자고 있는 성도다. 어찌 보면 미지근한 거죠. 그 다음에 10%는 아주 푹 자고 있는 성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회는 10% 20% 정말 뜨거운 사람들을, 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해서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편은 70% 80%의 이 살짝 자고 있는, 살짝 주무시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근데 뭐라고 이 맥가브란이 재밌게 얘기했냐면, 그런데 그 10% 아주 푹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은 절대 깨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깨우면 막 신경질 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목회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목회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이에요. 10% 20%는 더 흔들어 깨워서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죠.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살짝 주무시고 있는 7, 80% 역시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10%도 흔들어 열심히 깨워야 됩니다.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기고요, 마귀를 이기는 뜨거운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가 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뜨겁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이왕 기도하는 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wholehearted예요.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뜨겁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뜨거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대책 없는 신앙이죠.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질서를 막 무시해버려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대책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기도를 많이 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질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게 뜨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면, 예수님을 붙들면요, 그 사람의 예배는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은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들게 되면은 찬양도 뜨거워져요. 기도도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뜨거워져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 학생이요, 10명인데 어쩌다가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뜨거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 한 명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해도 뜨겁게 목회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뜨겁지 않은 목회자를 보면요, 막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1년을 해도 뜨거워야죠. 10년을 해도 뜨거워야죠. 30년을 해도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을 붙드는 이 뜨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날 부르시면 정말 이 땅에서 손 털고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워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소망관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간혹 이제 토요일 오후나 저녁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찬양 연습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 목사님 죄송해요. 설교 준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미안하죠?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정말 뜨겁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도 같이 덩달아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함께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2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서로 친구들 사이에 빛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뜨거움과 뜨거움이 만나면은요, 빛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비드 상황 속에서 그 대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어느 성도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그 엽서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또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몇 주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이 그 누구의 탓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식탁 위에 랩탑을 열고 화면 속으로 눈을 박으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이 화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가슴 저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교차하는 거죠.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또 예배 준비위원들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 만날 때까지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당사자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뜨겁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정말 뜨겁게 환영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는 전도해서 우리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또 등록을 해요. 여러분, 코비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붙드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차가워져야 된다.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요,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는 뜨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때는 뜨겁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주셔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처방을 주시냐면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18절 띄워주시면요,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지금 그 패턴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서예요.
사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도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느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물론 거룩함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는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 그래서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 때에 내 수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너가 믿느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은혜, 너희가 이것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뜨거운 이 믿음,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약을 눈에 발라라. 이 말씀도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와요. 근데 거기 안에 광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최상품의 안약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함으로 부를 이룬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라, 이것은 알아요. 어떤 표현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좋은 최상품의 안약을 만들어서 남들의 눈은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는데 정작 너희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눈에 그것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친구를 만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내가 만나는 이 친구가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친구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친구인가, 이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10년 지기 친구요, 20년 지기 친구요, 30년 지기 친구라 할지라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친구라고 한다면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만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좋은 친구는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돼야 되죠. 만약에 내 믿음을 약화시킨다면은 그 친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저를 날카롭게 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친구로 변화시켜서 만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만 만나면요, 식사하고 커피하면서 막 대화를 해요. 정말 대화는 많이 하는데 정작 주일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대한 그 은혜는 깡그리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변화시켜서 만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만나면은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입술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또 비판적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 부정을 위한 부정이 가득 차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람 비난해요, 뭐 교회 비난해요, 세상 비난해요, 비난. 만나고 나면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도 덩달아서 미지근해지는 거죠.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속은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도둑질하는 마귀는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여러분, 이단이요, 감언이설로, 이단이 사랑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만났을 때 내 작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요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그 관계예요. 이 믿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받은 은혜, 나에게 받은 축복,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아니겠어요? 한 번은요, 친구가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밖에 성경 공부하는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가서 이제 하게 됐어요. 몇 번 참여했는데 뭐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앞뒤 자르고 그것만 가지고서. 그건 아니지.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1년 동안 그것에 참여하고 보니까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넘어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가나안 성도야, 가나안 성도야.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썩었어 그러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는요, 더욱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무장 해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은혜 도둑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약을 사서 발라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남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친구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볼 때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다 부자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부자야.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요, 한 번은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들이 몇 번 지나갔는데 한 번 지진이 크게 났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으니까요, 로마 원로원에서 그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 지원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라서 로마에서 지원금이 오기 전에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이에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가 이 땅에서는 부자인 것 같지? 부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정말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너가 눈멀었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요, 두 가지 유형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종류의 부자, 자기에 대해서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요,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서는요, 충격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허름하게 보여도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에 안약을 발라서 한번 보아라. 빈부를 보아라. 너가 부유한가, 너가 가난한가 하는 것을 보아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면서 너희 성도들에게 이것 한 가지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얘기해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약을 발라서 예수님이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자, 3장 20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성도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이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을 딱 잘라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식사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볼까봐 내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해요. 일터에서 예수님을 내가 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 편하자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밖에서 주인 되지 못하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은 아니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흔들어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는데 너희들이 좀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너희에게 이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 교인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 예배 끝나고 나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주님, 나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 따라오면 주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내가 주님께 헌금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헌금할 테니까 절대 세상 속에는 나를 따라오시면 주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보시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서 쾅쾅 녹화하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녹화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1번 손으로 두드리셨다, 2번 발로 두드리셨다, 꽉꽉 차면서, 또는 무릎으로 두드리셨다. 이게 뭐 니킥 하잖아요. UFC 보면 니킥하면 이게 무릎으로 두드리셨다, 아니면 머리로 두드리셨다. 어디로 두드리셨을까요? 제가 왜 질문을 할까요? 저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손으로 두드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는요, 그 예수님의 양손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자비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오해해요. 주님을 내가 모시면 주님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분은 아닌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뭐 분주하게 음식을 해서 주님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지금 삶 속에서 어렵구나, 힘들구나, 너가 삶 속에서 내몰렸구나, 어려움에 처했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너가 이걸 먹어라.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노라. 너가 힘을 내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에게 어둠이 찾아왔구나. 슬픔이 기숙했구나.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음식을 가지고, 자비라는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힘들구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뜨거움을 잃어버렸구나.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은혜와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를 앉히면 내가 하늘 보좌에 너희를 앉게 하겠다. 너희들의 식탁에 나를 앉게 하면 예수님이 내 보좌에 너를 앉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평생도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